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올려가지고 2가지 독소 조항을 넣어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우리가 뒤늦게 알고 가서 노력을 하고 했지만은 고양시 의회에서 여성 친화도시를 고양시는 여성 친화도시다 해가지고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한다는 게 뭐가 문제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이슈가 덮여져 버렸어요. 그죠? 모든 것이 덮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지금 무슨 일이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의회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정치인들이 무슨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언론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난들 사람들이 지금 혼이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딱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좋을 때 아주 적기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상식적이지 않지요. 근데 자기들이 잘 모르고 이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관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거 뭘 그렇게 신경 쓰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양시 인권증진회에서 개정안을 올려가지고 통과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2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2조 1항에 인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 권리를 말한다. 이걸 개정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을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고양시가 인권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 존중을 앞세워가지고 이 2가지 법을 가져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다른 나라의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있어요. 그 선례를 가져다가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2번째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고양시에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행하던 태행적인 전통 관습이 있어요. 일부 다처제. 길 가는 사람 덮쳐가지고 간통해버리고 강간해버리고 이게 그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야. 큰 죄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쌈 막 해가지고 강제로 결혼해버리고 그랬잖아요. 동네 사람들 보쌈하는 사람 보고 나쁘다고 말 안 했어요. 그냥 웃고 말았어요. 지금도 이 문화적으로 뒤처진 나라들은 그런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힐끗힐끗 쳐다보는 그 눈초리 봤습니까? 어두운 골목길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시행됐을 때 그 나라 문화니까 인정하자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내용 안에 그런 거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잘못 적용을 하면. 그래서 이게 문제고 2번째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동성애 간의 어떤 결혼과 이런 것들을 이것에 대하여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면 인권센터에 고발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인권센터 제9조 구조에 인권센터 설치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인권센터 7명의 인권보호관들을 둬가지고 그들이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감시. 지난번에 경제도도 그렇고 지금 사방에서 그런 시도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첫째 타겟이 기독교입니다. 첫째가. 그래서 누가 신고하고 그러면 인권센터에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성가시게 하고 그러면요 이게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고양시 기독교연합회는 결연히 반대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일단은 서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명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고양시 해당 거주하는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파주시도 안 되고 서울도 안 돼요. 고양시에 대한 조례안이니까 이따가 나가실 때 다들 잊지 마시고 해주시고 무관심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의 이야기예요. 곧 5년, 10년 후에 닥칠 현실이라는 걸 아시고 조금 긴장하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신대학교에서 이상원 교수라고 기독교 윤리학 교수, 이분이 정년 1년 남았는데 이분을 해임시켰습니다. 종신대 이사회에서. 왜 해임시켰냐? 이분이 강의할 때 기독교 윤리학자니까 기독교 윤리학 강의를 하면서 동성애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것이 왜 문제가 있고 왜 성경적으로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당연히 해야지. 근데 이 강의를 꼬투리 잡고 이사회에서 이분을 정년 1년 앞두고 있는 노 교수를 해임시켜버렸어요. 더 심각한 거는 총회에서도 그렇고 아무런 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합동 측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건 기독교 역사에 남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우리나라지만은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10년 전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흐름이 인권 해야 되니까 이제 종신대 더 충격적인 건 일반 대학이 아니고 신학대학에서 이분을 해임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보호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해임을 했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도대체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이미 시작됐어요. 여기에다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어? 지난주에 한교연이라고, 한기총이 이제 유명무실해져 가니까 한교연이라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회. 거기 목사님들이 이제 교단들이 여러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거기 가서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계에서는 단호하게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이 인권위원장 최영애 씨가 9월 달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떠보기 하는 것 아닌가. 요식행위 하려고. 우리 할 만큼 했다. 의견 청취도 했고.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뭔가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런 이슈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근데 이거 다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코로나 문제, 자녀 교육시키는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런 거에 관심을 못 쓰고요.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내고 서쪽에서 쳐버리는 이런 전략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 말뿐이에요. 그래서 답답해요. 아무든지 간에 여러분들 취향, 정치 성향, 교단, 신앙 색깔 그거 다 떠나서 우리 신앙을 사수해야 할 때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것에 괜히 이런 거 가지고 갑론을박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고요. 깨어 있으시고요. 우리는 그나마 이런 소리라도 하지.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이요. 동성애가 어떠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고 그래? 기독교가. 기가 막힌 일이야. 차별금지법이 왜 나쁘냐고 그래? 차별금지법이 왜 나쁘냐고. 그것도 몰라.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왜 나쁘냐 그게. 그게 기가 막힌 일이죠. 목사님들의 책임이 커요. 안 가르쳐서 그래. 외치질 않아서 그래. 교회에 쫓겨날까 봐. 자, 뭐 그건 그만한 소리고 잊어버리시고요.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사탄의 무기들 두 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까지 한 3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 무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사탄은 당연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는 무기도 영적이죠. 그래 안 그래? 칼 든 사람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펜 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 맨날 우리 영어 배웠잖아.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그거 배웠잖아요. 그 명언이거든요. 근데요, 자, 펜은 칼보다 강하다. 근데 펜보다 더 강한 게 있어. 영이야. 왜? 영은 보이잖아. 그리고 영은 영원해요.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삶까지 좌우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데 관심을 둬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주먹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돈이 더 무섭지요. 돈이 더 힘이 있지.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생명. 그 생명,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이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깡패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깡패가 무서운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섭지. 근데 권력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권력보다 돈 가진 사람이 더 무서워. 돈 가진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냐? 깡패, 권력, 돈 이런 거 다 이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에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진짜 그건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더 무섭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맨바닥에서 잠자는 게 무서운 일입니까? 좋은 침대에서 잠 안 오는 게 더 무서운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해되세요? 아무리 좋은 집 침대에서 몇천만 원짜리 침대 놓고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 뭐 할 거예요? 헛간 같은 데서 툭 떨어지면 잠자는 게 좋지. 나는 그 인생을 택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 마음, 영,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더 엄청난 가치가 있고 더 우리에게 강력하고 우리에게 더 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더 좋게 하고 더 괴롭게 하는 거. 더 길게. 영적인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 세계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말하셨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가난한 것도 고난도 시련도 우리에게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공격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두 가지를 공격한다. 첫째, 거짓말이다. 미혹,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살인을 하게 해요. 살인. 근데 살인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것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교회를 갈라놔버리고 가정을 갈라놔버리고 공동체를 갈라놔버리고 아무리 거대한 조직도 반쪽이 나버리면은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우리나라 남북이 통일되는 걸 얼마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말리는지 아세요? 딱 합쳐지는 순간 또 하나의 강한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통일되는 거 절대 원치 않아요. 미국이 원할 것 같습니까? 원치 않습니다. 남북 통일을 원하는 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처럼 아무리 강해도 갈라지면 아무런 힘을 못 써. 갈라져 버리면.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이 궁극적으로 갈라놓게 하고 힘 빠지게 만들고 멸망길로 스스로 물고 뜯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면서 멸망길로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 사탄의 전략, 거짓과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라고 그래요. 진리와 사랑으로. 그렇죠? 거짓의 맛에는 진리,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자 이랬습니다. 오늘의 사탄의 무기는 또 하나를 다뤄보겠는데 음란입니다. 음란은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음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란이라는 단어는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본 의미에서 음란이란 음탕하고 난잡하다. 즉 한 상대를 깨끗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대 없이 여러 대상을 내키는 대로 정욕의 도구로 삼는 행위, 이것을 음란이다, 난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에 의하여 영적 음란이라는 건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 섬기는 것, 이것이 영적 음란이죠. 한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한 아내를, 한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난잡하게 사귀는 행위가 음란이라면 우리의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영적 음란에 빠져가지고 이신 저신 밤낮으로 섬기고 돌아다니는 행위, 난잡한 영적 행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요 영적인 음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5절에서 친히 이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몰렉 신을 섬기는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 음란하게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은 그래서 음란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그거는 그냥 멸망길로 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중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것이 영적인 음란이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겉으로 안 믿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도 따져보면은 입만 열면 여호와, 안식일, 계명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사 지냈다니까요. 성전이 없어져도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켰고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그리고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말씀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겉으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느냐?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은 나만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만 사랑해라. 나에게만 기도해라. 나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 막 보험 들어오는 거예요. 몰렉 신도 섬겼다가, 그모스 신도 섬겼다가, 그 다음에 그 구약에 제일 많은 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알 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끔씩 그러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산을 막 섬기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 하나만 가져와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여호와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라. 그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말이죠. 멀쩡한 아내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여자를 또 하나 데려와가지고 이제부터 내 아내네. 이게 뭐예요? 완전 간음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또 다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영적 간음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겨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심판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우상 숭배, 보이지 않는 어떤 신들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 지금은 과거보다 더 세련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이는 우상 만들어가지고 숭배했는데 지금은 그 만든 우상을 보고 우리가 섬기지는 않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앉은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옆 사람을 잘 몰라. 옆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 지키고 교회에 오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참여하니까 전부 다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은 알 길이 없어요. 그 속은 누구만 알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난 다른 사람은 잘 모르고 내가 무서운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했지만은 주님이 볼 때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내가 16세 주님 만난 후로 주님 떠난 적 없어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영적으로 간음해가지고 세상에도 발을 디디고 있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무책임한 말 같지만 주님은 정확히 쪼개내서 알아버린다 이 말이지.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간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 팔아서 자기 성공하고, 예수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하고, 예수 팔아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예수 팔아서 교육시키려고 하고, 이러한 어떠한 디딤돌로 여기는 영적 간음 행위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죠. 동성애도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작년에 동성애 퍼레이드 가가지고 목사 가운 입고 가가지고 꽃 뿌리면서 축복해주는 목사도 있었어요. 감리교 목사. 감리교에서 목사직 박탈하니까 또 고발하고 난리 버려요. 이게 뭐 영적 간음. 영적 간음. 우리는 누차 말하지만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품어야 할 대상이지만은 죄를 버리고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 교회 와도 돼요. 와야지. 이단도 와야지. 제일 좋은 거는 회개시키는 것이 제일 좋지. 문제는 그것이 옳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옳은 건 아니잖아. 틀렸지. 틀렸으니까 그 행위를 버리고 와라 이 말이지요. 그거 아닙니까? 종신대 이상원 교수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용서해 준다고. 끝까지 사과 안 했죠. 안 해야지요. 하면 강단에서 수십 년 기독교 윤리학자로 가르쳤던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데 성경대로 잘못했다고 말을 한 것을 뒤집어서 사과를 어떻게 해? 그거는 성경을 왜곡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건 안 되는 일이지. 사과했으면 영적 간음하는 거야. 이를테면 그렇단 말이죠. 진리를 내려놓고 타협하는 건 영적 간음이다. 오늘의 주제는 이 육적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육적인 음란은 사탄이 사용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 수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감히 확신해요. 지난 6월 3일 날 이런 소리를 강단에 하는 것이 참 불편한 이야기지만은 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불편한 진실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네. 술 먹고 운전 안 하는 게 최선이야. 대리운전 불러야지. 뭐 내가 계속 술 먹고 왔지만은 교통순경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왔는데 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먹는 게 최선이고 먹었으면은 걸어올 망정 운전대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고 나서 수습하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야. 이미 자기의 신체가 망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고 엄청난 풍기박산이 난 다음에 그때서야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뭐 내 재산을 들여서 다 보상하겠다. 다 필요 없는 소리야. 이미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무슨 보상을 하겠으며 뭘로 보상을 하겠으며 안 되는 거야. 엎질러진 물을 아무리 주워 담아도 7, 80%도 못 담는 거야. 100%는 못 담는 거야. 안 엎지르는 게 최고라. 안 엎지르는 게. 죄는 예방하는 것이 최고요. 그리고 차선으로 회개하는 거야. 차선으로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이지 안 저지르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 아멘. 지난 6월 3일에 어느 지방 어느 법원에서 50대 여인이 90대 아버지를 존속살인형으로 기소를 했어요. 50대의 딸이 90살이 먹은 아버지를 죽여버렸어. 이것도 충격적인 일이야. 어떻게 밀쳤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 딸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를 당했는데 무죄 석방이 됐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이상하잖아요. 무슨 사인이 있었느냐? 왜 무죄 석방이 됐느냐? 50대 딸이 90대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 자체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무죄로 풀려났다는 것도 참 의아한 일인데 사연은 이와 같아요. 두 부녀가 집에서 술을 먹었어요. 90대 아버지하고 50대 딸하고 같이 술을 먹었는데 죽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다가 평소에 집안이 화목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죽은 어머니 이야기하다가 옥신각신했어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다퉜어. 그러다가 90대 아버지를 어떻게 밀쳐버렸는데 머리가 다쳐가지고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살인은 살인인데 풀려났다 이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여기에 깊은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둘이 술을 먹고 거하게 술에 취했는데 90대 아버지가 50대 딸을 성폭행하겠다고 덤벼들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50대 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밀치는 과정을 인정받아가지고 정당방위로 무죄 석방됐다 이 말입니다. 90살 먹은 아버지와 50대 된 딸이 둘이 술을 먹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건이죠. 물론 술이 문제고 아버지가 약간의 치매가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성적 욕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짐승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더 큰 문제는 어느 소수의 사람만 이렇지 않다는 거지요. 남녀, 노소, 사회적 신분, 빈부격차, 빈부귀천 뭐 이런 걸 막론하고 거의 날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방의 어느 고위직 공무원이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그냥 그 자리, 그 귀한 자리, 그 선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말없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술집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불륜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안전합니까? 가정은 안전합니까? 학교는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과 하늘 어디서든지 음란의 영은 엄청난 공격을 지난 6,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구약에 보시오. 그런 이야기로 넘쳐나. 신문을 보시오. 그런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어. 자,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 선후배, 선생님과 제자 어떤 것도 안심할 수 없어요. 환경과 조건만 딱 맞으면 이 정욕이 올라와가지고 이 죄 가운데 휘몰아치고 간다 이 말이지. 다른 이제 유혹이라는 건요, 조건이 어느 정도 맞아야 위력을 발휘해요. 이를테면 식욕이라는 것도 이게 욕이잖아요. 정욕, 식욕, 성욕 같은 욕심인데, 욕구인데, 식욕은요, 내가 배가 부르면 진수성찬도 안 쳐다보게 돼. 그래 안 그래? 권력욕, 애초에 그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초에 묻혀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명예, 그런 것도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관심을 갖지. 아이고나 장짜리 싫다고. 안 해버린 사람도 태반으로 많거든. 안 한다고. 물질, 가진 자들은 또 그렇게 유혹받지 않아요. 남의 걸 뭐하러 훔쳐서 패가 망신합니까? 나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불이 붙은 산과 같아요. 산에 불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끌 수가 없어. 다 태우든지 엄청난 각고의 노력과 희생을 해야만 그 불을 끌 수가 있어요. 일단 불이 붙었다 하면 끄기가 어지간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이 나지 않도록 피해버리는 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처럼. 다윗에게 배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의 첩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암논이라고 하는 이 자식놈이 이복 여동생 다말이가 있었어요. 친동생은 아니야. 그래도 한 씨에서 나온 거야. 아버지가 같아. 그러니까 근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암논이 어느 날 육체의 정욕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다말을 보면 막 상사병이 나가서 어찌할 줄 몰라. 둘은 넣어버렸네. 그래서 시종이 와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왕자님 왜 이러시오? 그랬더니 여차여차 이야기해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깨를 내줬어요. 이제 참모를 잘 떠야 돼요. 왕자님 정신 차리시오. 뭐가 아쉬워서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냐고. 남 들을까 싶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당신이 정말 원하면 내가 온 유대 땅을 뒤져서라도 참한 교수를 데려올 테니까 그 생각하지 마시오. 쓸데없는 소리. 아버지 다윗이 알면 당신이 칼에 맞아 죽어.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사탄이 속삭였어요. 깨를 냈어요. 아픈 척 하시오. 그리고 아버지한테 청혼해가지고 다말에게 간호를 받으시오. 그다가 덮치면 됩니다. 세상에 이게 할 소리야? 근데 그 소리를 또 바보같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깨를 냈어. 그래가지고 아픈 척 깨병을 하고 있는데 다말이 오빠니까 의심 없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덮쳐가지고 행음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말이 한사코 말렸지요.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런데 남자를 이길 수 없으니까 세상에 자기 동생을 정욕으로 사로잡고 말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나니까 다말이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 밖에 내쫓아 버렸어요. 다시는 안 본다. 암논이 다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는 것은 나를 범한 것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 가지고 이 일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나 다윗이 자식이니까 내치지를 못해. 참 다윗도 속이 다 타들어가는 사람이라. 자식 낳으면 다윗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참. 성경을 대충 봐서 그래. 성경을 대충 훑어봐서 좋은 것만 봐서 그래. 모세라고 짓는다고? 광야에서 40년 처가살이 시키려고? 응? 이 사건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가정의 일탈인데 이 일로 인하여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일을 갑니다. 그리고 2년 칼을 갈다가 암논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초가 돼가지고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대항하는 사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보십시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야.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한 번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자기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피바람과 풍파를 일으키는 사건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작은 불씨 하나를 툭 던져가지고 온 산을 태워버리고 마는 것이다. 사탄이 쏘는 음란의 공격을 받으면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어가지고 이성도 마비되고 자기의 창창한 미래도 포기해버리고 주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촉망받는 정치인, 경제인, 예술인, 영화배우, 목회자, 짱짱한 사람들이 이 음란의 덫에 빠져가지고 소리 없이 쓰러져 피 흘리고 갔습니까? 이건 세계적인 낭비라. 국가적인 낭비. 하나님 나라에도 엄청난 손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악한 어둠의 사탄의 권세가 쏘아내는 이 음란의 영에 미혹되지 말고 그런 공격을 받으면 벌써 조짐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 어둠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매달려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몸은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자,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 표현을 바울이 썼는데 6장에서 또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지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성전에 불상이 들어와 있다면, 그리고 그를 경배하고 손을 비비고 절을 하고 한쪽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다면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이것은 사찰보다 더 더럽고 영적으로 음란한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6절을 봅니다. 16절 시작.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이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지론을 펴냐면은 창녀와 합하면 내가 창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와 합하면 내가 더럽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더러운 장소에 갔다 나오면 내가 더럽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러면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내와 남편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아내와 남편은 하나다. 한 몸, 한 영, 한 마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고통은 아내의 고통, 아내의 기쁨은 나의 기쁨. 내 몸이 더러워지면 아내도 더러워지는 것이고 아내가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것이고 아내가 서는 곳에 나도 서는 것이다. 완전히 하나다. 합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다. 이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라고 따지면은 더러운 이와 짝하면 이미 나는 그때만 더러운 게 아니고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불상이 있다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강대상이 있고 우리가 모여서 찬송을 해도 여기에 불상이 있으면 여기는 사찰이 돼버리는 거야. 사찰.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지 않겠소? 불상이 있는데 어찌가 교회야? 창교 합한데 어찌 내가 거룩해? 어찌 내가 성도가 될 수 있겠어? 그때부터 나는 똑같은 존재가 돼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죄들이 많은데 살인, 도둑질, 거짓말, 온갖 지약들이 많은데 음란의 죄라는 것은 유일하게 자신의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이렇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18절이에요. 자,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다. 누구를 죽였다. 밖에서 내가 죽인. 손을 씻고 들어오는 거죠. 거짓말을 했다.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체로 짓는 유일한 죄이다. 내 신체로 짓는 죄. 이렇게 바울은 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심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가 시작돼요. 시기와 질투는 이미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한 거예요. 누구를 내가 미워한다. 그거는 죽이지만 않았지 이미 마음속에서는 뭐가 시작된 거냐면 살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살인한 것과 진배가 없다. 앞으로 살인할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영적으로 이미 살인해 버린 거라니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음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생기는 수많은 죄 중에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중에 으뜸의 죄가 뭐냐면 음란의 죄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 말씀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랬는데,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게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 생각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른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소록소록 솟아나는 이 죄악 중에 제일 처음으로 치는 죄의 항목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음란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음란, 그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못을 박았는데, 이 짧은 구절 21절과 22절에 음란이라는 이 말에 비슷한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음란, 간음, 음탕,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개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흘러나오는데 그 중에 으뜸이 음란한 이 생각, 음란한 죄, 음탕한 것, 이런 정욕, 이런 것이 으뜸으로 치는 죄다. 그러니까 이 음란 때문에 이 음란이 서로 결합되고 결탁되고 새끼를 치고 해가지고 일어나는 죄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아까 6월 달에 있었던 그 지방에서 있었던 그 사건, 50대 딸이 90대 아버지를 살인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건 살인이죠. 그러나 그 동기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음란에서 시작된 거잖아. 그렇지 않았으면 그 아버지와 그 딸 사이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없는 죄를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암논이 그렇게 죽게 된 것도, 압살롬이 그렇게 죽이게 된 것도 동기는 음란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된 것도 결국은 음란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파색된 죄악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살인, 거짓말, 그렇잖아요. 거짓말도 또 해야 할 거 아니야. 또 살인도 해야 돼. 죄를 덮으려니까. 또 자기 양심을 속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손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엄청난 꿈과 비전도 날개를 못 피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이 여기서 비롯된다 이 말이죠. 다른 것도 다 죄지만은 다른 거는 복구를 할 수 있어요. 다시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 손해를 복구시켜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피해를 보상해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도가 났다. 참 힘든 일이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시 또 딛고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지만 사탄의 불화살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밀려올지 모르니까 이런 공격을 받고 있다든지 과거에 받았다든지 앞으로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가지고 이 하찮은 이것 때문에 순간의 정욕을 뛰어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대한 미래와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라니까요. 우리한테 그럴싸한 거 작은 거 하나 던져주고 우리 송두리째 우리 인생을 빼앗아가 버리고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속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우리는 그때를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은 성경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남겼냐면은 그 당시에도 이미 누구든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다시 올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야. 핵심은 주의 말씀과 주님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 땅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이 음란한 세대다. 이 음란한 세대라고, 악한 세대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음란한 세대라고 꼭 찍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십시다. 2000년 전이 그렇게 음란했다면 지금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이 어떤 이 성적인 문화와 관계되어서 파생되는 이 경제적인 거, 어마어마한 이렇게 경제적인 것들이 나타나.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성시장, 성시장, 성을 팔아서 성을 상품화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경제 논리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이걸 방치해버린 상태. 이게. 그러니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당연하지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왜 이 음란은 이토록 모든 사람에게 강렬한 유혹이 되는가? 어째서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체면을 불구하고 어째서 이 음란의 역사는 이렇게 강렬한 유혹이 되는가? 모든 것을 이룰 줄을 알면서도, 그렇잖아요? 뻔하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이룰 줄을 알면서도 왜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때로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해요. 그만하라. 그렇잖아요. 이쯤에서 그만해라고. 정말 아끼는 사람이 내가 덮어줄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도 사정을 한다고요. 그런데도 그걸 못 끊어. 도대체 왜 이러냐 말이죠. 그 이유는 인간은, 이게 이제 마귀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 것인데,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야, 똑똑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똑똑한 건 며칠 지내봐야 알아. 자주 겪어봐야 이거 헛개비네, 똑똑한 줄 알았는데 형편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첫 인상은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예쁘다, 멋지다, 그러죠? 안 그런 척 그러고.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뭐 첫눈에 반했다. 버스에서 반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종착역까지 쫓아가가지고 결혼한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 되기 전에 총각 때 버스를 탔는데 딱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지를 않고 그 사람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대. 그래서 종착역까지 갔대. 그리고 따라가가지고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결혼해버렸어. 그건 왜 그러냐? 똑똑한지 이 사람이 어떤지 알 길이 없죠. 그냥 첫눈에 딱 그냥 감정이 앞서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렬하다는 거예요. 강렬하다고 해서 넘어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예쁘다, 멋있다, 뭐 이런 감정적 판단이 이제 앞서기 때문에 그 마음과 성품은 보이지 않고 외모의 매력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그러니까 매력이 있다고, 막 박력이 있다고, 한평생 두들고 맞고 사는 부인들. 박력 있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계속 두들겨 맞다. 계속. 박력 좋아하지 마. 우리 지금 청년들이 3층에 있을 텐데 지금 듣고 있을 거라. 예쁘다고 쫓아다니지 마. 얼굴값 한다고 그래요. 얼굴값. 복잡합니다. 피곤합니다.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살피고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데. 한눈에 반했다가 땅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다 틀렸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다 배필자를 줬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났지만은 이제 우리 처녀 총각,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되죠. 다 알죠?
근데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기도를 안 해서 그러냐?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툭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평생을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돼서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 작은 거 하나를 얻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사탄의 무기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환경을 바꿔야 해요. 인간은 환경을 못 이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경에서 도망해야 돼.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도록 주님이 창조하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엉겅퀴 나는 땅, 이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된 환경을 아예 만들지 말아야 돼요. 술을 취한다든지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자주 노출한다든지 이성 간에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다든지 이성 간에 전화를 주고받는다든지 이성 간에 그놈의 카톡 한다든지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안 돼. 제가 목회하는 한은요, 모르겠어요. 비서를 둘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여자 비서는 안 둡니다. 절대로 안 둬. 뭐하러도? 남자가 천지인데. 뭐 동성애자는 아니니까. 뭐하러 여자 비서를 둡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가 없어. 뭐하러 자주 만나? 만날 일이 뭐가 있어? 전화할 일이 뭐가 있어? 도대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절대로.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마음이 간다. 느낌이 이상하다. 그때는 생명 걸고 금식을 들어야 돼.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직장 옮겨.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이사가.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 데려가 보라고. 진짜야. 빨리 가는 게 나아. 이 땅에서 실족하고 실족시킬 바에는 빨리 할렐루야 하고 가버리는 게 나아. 안 되는 말이지. 뭐 이런 아멘을 따고. 그게 뭔 말인지 알고 아멘을 하고 있어. 간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집에 가는 게 아니야. 고향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밤이 11시가 다가오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간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흘러듣지 마시오. 인간은 환경을 못 이긴다. 환경을 만들지 말아라. 전화 없이도 만들지 말아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정기적인 만남 항상 조심하고 항상 쓸데없는 농담하지 말고 특별히 이성 간에 이만큼도 성적인 이야기를 농담을 오고 가서는 안 되고 절대로 몸을 서로 터치를 한다든지 절대로 스킨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 진담반 했지만은 뭐하러 외간 남자하고 손뼉을 마주치고 하이파이브를 하냐고 말해요.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도 하지 마세요. 직장에 가서도 하지 마. 뭐하러 그래? 응? 그럴 필요가 없어. 매사에 정결하게, 매사에 거룩하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요셉처럼 도망하자 이 말이요. 환경을 못 이기니까 도망하는 거야. 이길 수 있다면 버텨야겠지만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으니까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누구도 없으니까 환경을 아예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임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은 거룩한 인생. 거룩하다가 주 앞에 가면 승리하는 거야. 천국문이 확 열리면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환호소리를 들으면서 멋지게 빰빠라빰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입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 받아도 상관없어. 땅 한 평 하나도 안 가져도 상관없어.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 내 믿음만 지키고 가도 돼. 거룩하면 돼. 거룩하면. 할렐루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는 이미 거룩할 성, 거룩한 무리가 되어라.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어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거룩하면 전도가 돼요. 교회가 거룩하면 성령 임하셔요. 교회가 거룩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거룩하지를 않아요. 교회가 속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거룩으로 소문나야 됩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깨끗하다.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세속적이지 않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 10년, 20년, 30년 흐르면 우리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이 다 안다.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진짜 백이 교회라는 걸 곧 아시고, 대단히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 거룩하게 살면 최고의 인생인 걸 알고 삼가 조심하여 우리의 주 인생 마지막 그 끝자락까지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테니까, 병상에 누워서 사지백치에 못 써도 생각으로도 우리를 공격할 테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의 소리가 온갖 것이 들리고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당연하다 어쩌다 절대 그런 소리 휘말리지 말고, 오직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흐르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음란하고 패역해져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삶과 깨끗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소서. 뭘 선택할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 능력을 줄까 거룩을 줄까 물으시면 일초도 망설임 없이 주여 거룩하길 원합니다. 왜? 능력은 이 땅에 쓰다 마는 거예요. 거룩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광스러운 우리의 훈장이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삼가 거룩하라. 삼가 거룩하라. 사탄의 음란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음란의 영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사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소서. 지난날 우리의 음란과 패역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다스리시사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만약에 홀이 한 사람이라도 이 음란의 덫에 빠져 들어가는 마음이 그려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밤에 회개의 영을 더하사 끊어버리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쏟아붓는 이 음란의 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날 마당에 쏟아지는 낙엽처럼 돌아서면 음란의 생각이 들어오고 눈으로 귀로 생각으로 몰려 들어오는 이 악한 음란의 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하기 원합니다.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아내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남편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 음란의 영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 음란의 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덫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단 한 번도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할지어다. 이길지어다. 이길지어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한 세대에서 떠나라. 음란한 세대에서 떠나라. 음란한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도록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거룩한 말,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실, 거룩한 마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어떤 경우에도 이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거룩하게, 거룩하게 우리 자신들을 지켜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약한 존재들입니다. 감정에 이끌리는 인생이고 눈에 보이는 선악과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처럼 눈에 보이는 정욕에 따라서 수없이 넘어질 수 있는 죄의 후보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로만 가늠하지 않았지 생각으로는 거의 매일 음탕하고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참으로 존귀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주기까지 사랑한 존귀한 우리 인생을 그 하찮은 정욕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유혹을 받을 때 도망하게 하소서.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주께로가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힘 얻어서 이 약하고 이 어려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아멘. 함께 점사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고 수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은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마귀들과 싸울 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 도도로 이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움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주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제부터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움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영병과 심판하여 열망했나 내가 성전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움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의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 도도로 이제 모두 떨쳐 주 예수 붙들라 주 예수 붙들라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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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려 나오십시오 너서 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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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움을 지나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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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3절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움치나 죄악 벗은 형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시간도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3절 승리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들과 싸움지나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올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 나왔습니다 너서 오직 주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을 주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난 죽어야 나에인데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 이를 짓는 날
주보혈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난 주보혈 안에 난 주보혈 안에 주여 십자가 앞에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보혈 안에 있는 우리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음란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약한 세대의 모든 죄악들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죄악된 환경에서 떠나 오직 십자가의 그늘 아래 항상 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